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또 한 30여 명의 성도님들은 오늘 영유아부 우리 함께 예배하는 날이어서 좀 내려가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가득히 와서 앉아 있으니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합시다 라는 주제로 종교개혁주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제목 읽어봅시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합시다. 예, 우리의 마음에 답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종교개혁주일. 1517년도입니다.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교회의 문에다가 95개조, 현재 이 카톨릭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비성경적인 것들을 지적하고 고발하면서 이렇게 돼야 합니다, 저렇게 돼야 합니다, 생명을 걸고 걸었던 그런 문장들로 가득한 그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거룩한 역사들 또한 일어나면서 대규모 개혁 운동이 벌어졌죠.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중세와 근대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종교 개혁의 결과로 가톨릭에서 분리된 교회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개신교회라 부릅니다. 당신은 기독교입니까? 개신교입니까? 말할 때 바로 이런 차이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또 분리되어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됐던 거죠. 혹 가톨릭 성도들 뭐 이렇게 믿는 분들 이렇게 전도할 때 보면은 우리가 먼저야. 예, 그 말씀 꼭 들어보셨죠? 예, 먼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정말 건강한 사도행전적 교회가 제일 먼저입니다. 예, 그 교회에서 부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런 뭐 여러분 네이버에 그런 반박문을 찾아보시면 쉽게 검색이 되는데요. 뭐 고해성사, 면죄부, 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제들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그 루터의 글을 보면 몇 번째 조항에서는 교황은 복음을 설교해야 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당신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당신은 당신 말만 하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바른 회개, 예수님을 향한 바른 복음 제시와 믿음, 그것만으로 성도들은 구원 얻을 수 있다.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고 모든 성도가 성경을 읽게 해야 한다. 교황과 성직자의 복음 전파의 촉구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죠. 오늘 이제 27일 종교개혁주일 오후 2시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정말 오랜만에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큰 찬양과 기도회로 모이죠.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라는 주제로 모여서 지금 아무래도 한 100만 명이 모일 것 같다 합니다. 물론 시간이 되신 분들 여기 가실 수도 있겠죠. 또 유튜브로도 다 방송이 되니까 보실 수도 있겠죠.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중심은 100만 명이 모이냐 200만이 모이냐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 말씀을 받고 같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애통한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라에 최근에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남자 둘이 갔는데 부부로서 인정하고 뭐 피부양자니 뭐니 그런 법이 통과가 되는 판례가 생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교회의 개혁이 나라의 개혁을 일으키거든요. 예, 예전에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을 봤을 때 어느 나라에서도 회개와 개혁의 운동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럽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또 우리가 그 마음을 회복하시자고요. 어느 성도님의 고백을 제자반에서 들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미국의 어느 주를 이동하면서 비행기를 탔더랍니다. 그 주는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였습니다. 지역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비행기 위에 내리고 타고 중간에 뭘 좀 적게 돼 있어서 거기다 이제 뭐 젠더니 섹스니 뭐 적게 되잖아요. 남녀 20칸이 있더래요. 남녀 종류가 아니라 당신은 어떤 성별을 갖고 있습니까? 뭐 누굽니다. 이게 몇십 가지가 있더랍니다.
여러분, 남녀의 무슨 그것이 아니라 남자끼리 뭐 이런 것만 허락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둑이 열리면 모든 죄성에 관해서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것이 열리면서 거기 체크란에 이거 있더랍니다. 소아 성애자. 나는 어린아이랑 성관계하는 걸 좋아해요. 난 유치원생, 유학생을 건드리는 걸 좋아해요. 난 그런 체질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문제의 법들이 되는 것을 봅니다. 같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럴 때 무슨 이 문제가 아닙니다. 같이 한 나라 한 마음으로 교회를 지켜가는 운동,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운동도 필요하다 봅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 운동, 여러분 참 귀한 어린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룩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표를 한번 봐보십시오. 남유다가 더 오랫동안 나라가 지속되죠. 북이스라엘보다 더 오래 버팁니다. 그런데 그때의 16대 왕 요시야, 그가 31년간 통치를 하죠. 그만 선했고 그 아래의 후대 왕들은 모두 악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 등을 보면 왕들을 제시하실 때 하나님이 그의 업적을 말하기 전에 먼저 선하다, 악하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았다,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다. 그 차이를 두고 그 뒤에 평가를 내리고 업적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선하다 칭찬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그 귀한 왕이 31년 통치할 때 시작했던 연도가 여러분 8살이에요. 8살. 저희 지금 아들 막내랑 동갑이네. 뭐 알겠어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 때부터도 그는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심령을 가진 왕이었어요.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학교 후대들과 이 나라의 후손들이 어릴 때부터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역사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마음을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저의 그 어릴 때 성령이 부어주셨던 그 마음을 아이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는 거 있죠. 6살 때인가요? 아이들을 우리 집 앞에 막 모아놓고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던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큰일 나, 예수님 믿어야 돼. 왜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몰라요. 아니 막 이렇게 기도를 할 때 9살의 기억이 나요. 아무도 없는데 그 외 아빠랑 같이,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시니까 집에 가야지 그러면서 저녁 4시쯤에 그 기도실에 가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9살이었던, 2학년이니까 8살 9살이었겠죠. 제가 7의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주님,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 평생 주님 꼭 좀 저를 써주세요. 그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성경이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 이거 받으세요. 그리고 눈 떴더니 그대로 있어. 다시 주님 이거 받으세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뭐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 그 사랑했던 마음이요. 왜 100원짜리 넣고 드륵드륵 돌리면 톡톡 떨어지는 그 무슨 장난감이 있었어요. 나는 그때 그 무슨 홍콩 할매 귀신 뭐 손톱 이런 거 나올까 봐 나 그거 싫더라고. 막 벽에 붙이는 찐득이 그거 나 싫어가지고 로켓가 있는데 기도했다니까요. 100원을 넣기 전에 아버지 이 로켓을 받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다면 100원을 넣고 돌릴 때 로켓가 나오게 해주시고, 빨간 로켓, 파란 로켓 중에 저는 빨간 걸 좋아합니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돌립니다. 그리고 돌렸던 기억이 나요. 아니 진짜 빨간 로켓가 나온 거예요.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8살짜리가 하나님 계셨군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물론 이게 온전한 기도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이 너무 있었던 걸 기억해요. 2학년 3학년 때 그 이웅재 전도사님이 수요 예배를 따로 여셨을 때 그렇게 손이 추운 겨울에도 엄마 아빠 나 수요 예배 갔다 올게 그러고서는 그 홍제역에서 저 홍은동까지 막 걸어갔다 왔던 기억이 나요. 막 손이 터지겠는데 너무 예배가 좋은 거야. 우리 어린 아이들의 심령이 그 요시아와 같은 심령, 예배자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10대가 됐을 때 사춘기를 맞은 게 아니라 18살에 그는 성전을 보수하면서 큰 공사를 단행해요. 은을 다 모아보자. 본인도 헌금하고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 은을 모으기 운동을 하면서 성전 보수를 합니다. 귀한 마음이죠. 비판하는 정치인들도 많았겠죠. 젊어서 그래, 제가 어려서 그래, 그 성전 건축하면 당신의 앞길이 꼬일 거예요. 여러 가지 정치적 방해를 다 내려놓고 그런 공사를 단행하죠. 그 과정에서 제사장 hil기야가 성경책을 발견합니다. 거룩한 역사죠. 뭔가 영이 다 통하고 있죠. 그 전에 왕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성경 다 불태워버리라, 그리고 없었던 그런 성경을 어느 누군가 주의 사람이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예화처럼 생명을 보존할 것을 담보하지 못하면서라도 성경을 숨겨놓았겠죠. 그 성경이 발견됩니다. 지금 이런 성경 아니라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겠고, 아마도 모세오경, 처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첫 5권, 모세가 썼던 5권의 성경, 모세오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들을 제사장과 서기관이 먼저 읽고 왕에게 가져옵니다. 이거 보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읽으라 그러고 본인이 듣다가 눈물이 터져버립니다. 그 말씀을 연구해 봤을 때 신명기였을 것 같습니다. 23장 이후의 말씀들과 오늘 본문들이 일치하거든요. 큰 죄를 깨닫고서 이 나라가 범죄했다, 내가 범죄했다, 우리는 개혁되어져야 한다 하면서 회개하며 옷을 찢죠. 그리고 그는 온 나라 장로들과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듣게 합니다. 다시금 큰 소리로 말씀을 읽게 하고 들으면서 온 나라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죠. 그리고 그동안 신앙이 있었던 귀한 왕들도 하지 못했던, 히스기야 같은 왕들도 하지 못했던 산당마저도 허물어 버립니다. 모든 우상 숭배 장소 자체를 없앱니다. 어느 정도 열심이었냐면, 예를 들어서 아세라 신상을 부술 때 그 얼굴을 붙들고도 예배할까가, 그 손 하나 붙들고 예배할까봐 빠서 버리라 그랬습니다. 불태우고 빠서 없애라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23장 8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 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그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무슨 백두에서 한라까지 딱 그 말씀이에요. 저기 지역들이 적혀 있잖아요.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 남유다의 땅들을 의미하거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북이스라엘 땅에도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혼합 종교의 온상이 되었던 베델의 제단과 산당마저도 헐어버립니다. 이게 기독교도 아니고 이게 바알 숭배도 아닌 섞여 있는 아주 그냥 더러운 그런 우상 숭배 땅. 15절에 보니까 느밧의 아들 여호보람이 세운 그런 베델에 세웠던 제단과 산당을 전부 불살랐고 빠서 가루를 만들어 다 불태워 버렸다 기록합니다. 회개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받고 예배함도 중요하죠. 그리고 사사시대 이후에 처음으로 온 나라가 유월절을 지켜 예배하게 합니다. 처음 있었습니다.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 두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정말 온 나라가 유월절을 지켜서 예배하게 한 역사. 여러분, 그때 그의 나이가 25세예요. 25세. 청년이 뭘 알까 하지만 주께 붙들린 청년이라면, 칼빈도 기독교 강요를 26세에 쓰지만 하나님께 붙들리면 나이도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디모데와 같고 요시아와 같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그러하기를 원하고요. 21절 이유를 봐봐요.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하나님의 막 감격이 그 다음 절에 있는 것 같아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남유다, 유다 여러 왕의 시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드디어 이 나라가 온 땅의 우상을 없애버리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구나. 23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8살을 빼고서 생각해 보시면 25살 아닙니까? 유월절 지켰다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의 유월절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향한 예표가 돼요. 장차 오실, 그들이 잘 몰랐겠지만 주님은 아셨고 기뻐하셨겠죠. 장차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은혜의 복음 안에서 저는 온 나라, 그리고 저부터가 예배하는 백성, 나라,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닙니까? 그 유월절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이어갈게요. 역대하 관련 본문인 35장을 보면 같은 본문, 동일 본문인데요,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가난한 자들이 예배 못 드릴까 봐 나라의 수천의 양을 풀어서 같이 예배하게 합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었겠지만 그 말씀의 순종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죠. 질문하겠습니다. 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게 합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모세 시대부터 주님 명하신 은혜의 말씀 전통입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 봅시다. 거슬러 가 봅시다. 12장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같이 그 이유 읽어봐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랬습니다. 잡았어요. 유월절 양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은혜의 복음이 연결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릅니다. 여러분이 어디 문을 통과해요? 안방을 통과하고 정문을 통과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방에 바르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여호와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모든 하나님을 거부하던 믿지 않은 자들의 첫째 생명들, 장자들, 동물도 마찬가지에서 다 거두십니다. 죽이십니다. 그날 온 나라 그냥 장례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주님께서, 저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패스 오버하시고 유월하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며 자유의 몸 구원을 선물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은혜가 지금 장차 오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귀한 책을 보면 그 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혈을 빼고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증거될 수 없다. 보혈의 권세는 실로 엄청난 것이다. 우리의 죄를 예수의 보혈이 다 덮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유월절 양의 고기를 뼈를 꺾지 않으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독특하죠? 예전에 그 치킨들은 좀 덩어리가 컸습니다. 그 왜 기억나시죠? 요즘은 닭들이 이렇게 작게 나오지만 치킨들이 옛날에 보면 이렇게 무슨 기역자 같은 그 닭다리 쪽 그 살이 있습니다. 허벅지랑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럼 거기를 끊어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날개 같은 것도 비틀어 뜯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유월절 양의 고기는 뼈를 꺾지 말고 먹으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어주심을 기념하시면서 사실은 또한 그렇게 이어가시는 그 말씀이 되죠. 자, 먼저 출애굽기 12장 46절 봅시다. 말씀을 근거하여 읽어봐요.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굳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이제 주님이 오셔서 유월절날 잡혀 돌아가실 그때에 자신의 몸을 기념하면서 떡을 떼어 주시죠.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러면서 받아서 먹으라. 꼭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듯이 받아서 먹으라. 내 몸을 이제 곧 찢김바 되어 죽을 텐데 그 몸을 비유하고 예표하여서 이 지금 상징하여서 이 떡을 준다. 받아 먹으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나를 내어준단다. 진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사 예수님은 돌아가신 그 장면에서 뼈가 꺾이지 않으신 채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이제 알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었구나.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구나. 요한복음 19장 33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리를 꺾지 아니하, 뼈가 꺾이지 않으셨어요. 다른 좌우 죄수들은 그때까지 숨을 쉬고 있어서 무릎뼈를 박살을 냅니다. 꺾어버려요. 그러면 주저앉으면서 숨을 쉬지 못해 죽겠죠. 근데 주님은 이미 돌아가 계셨어요. 그래서 뼈 꺾임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묵묵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이 갈비뼈 있는 아래쪽의 옆구리입니다. 살입니다. 거기도 뼈가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이 종교개혁주일에 바르게 잘 영접하시고 믿고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십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컴퓨터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삽니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심령의 개혁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를 흰옷 입은 백성 삼으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셨어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구라도 자기 옷을 빨대는 세탁기에 넣고 세제를 넣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죄는 아무리 빨아도 안 지워진다니까요. 그 외에 무슨 범죄 무슨 방송 이런 거 보면은 무슨 파란색 불빛을 이렇게 방에 비춰보면 피 자국이 보이더만요. 뭐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무슨 뭐 검사라 그러던데.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제 눈에는 지금 여러분 죄가 안 보이는데요.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 죄가 보입니다. 보혈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그 죄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서 주께 나아가시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면 흰옷 입은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무시로 제가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푸른숲 동산교회의 은혜의 부흥은 예배의 부흥이었습니다. 예배자들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날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이 임재하신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제가 올해도 너무 많이 봤는데요. 왜 이렇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많이들 울어요? 내가 뭐 슬픈 얘기 했나요? 왜 이렇게 울어? 그건 성령이 주신 눈물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와서 또 웃고 울고 가슴 치면서 회개하는 은혜의 예배들을 우린 보았습니다. 물론 한 두 분 있었습니다. 교회 등록한 이유가 밥이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밥이 맛있대요. 그날 오신 분에게 물어봤더니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 그랬더니 그 무슨 뭐 콩나물에 뭐 주는 날이었대. 그 너무 맛있었대. 그렇다고 뭐 다른 주차분들도 뭐 기운 빠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 맛있어요. 어떤 분은 또 뭐 성전이 너무 이뻐가지고 왔대. 그런 분 둘은 봤어. 그렇지만 나머지 분들은 그분도 그것만으로 오셨겠느냐마는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엎드려져서 그렇게 왔다라는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개혁주일에 예수님을 뜨겁게 주로 모시면서 열렬히 찬송하고 그의 말씀을 받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뭘 고민해 봐야 될까 몇 가지 마음에 새겨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으로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뒤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 미디어팀, 우리 콰이어팀 너무 감사하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 예, 저 미디어팀의 원이 뭐예요? 긴장 없이 말씀 한번 듣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또 안 넘기면 방송실 그럼 그날 밤에 잠이 안 온대. 막 찬양 넘기는데 깜빡 놓치면 가사 밖에서 막 머리 때리고 막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수고가 많고 고맙습니다. 주차 봉사, 더운 여름, 추운 겨울 고맙습니다. 식당 봉사 고맙습니다. 수십여 명의 교사분들 고맙습니다. 어제 청소년 부서 방탈출 프로그램을 한다고 요즘 카페가 방탈출 카페가 있대요. 뭐 그런 카페가 다 있어. 애들이 들어가면 문을 걸어 잠그고 무슨 미션을 통과해야 문을 열어주는 게 방탈출 카페래.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해보자 그러고서 우리 교회 아이들을 예배실에 가둬 잠그고 게임을 벌이고 있더라고. 나 간절히 기도했다니까요. 애들이 또 열받아가지고 벽 뚫고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 기도했다니까요. 애들이 집에 와서 우리 아이도 한 명 거기 가 있었는데 너무 재밌었대. 선생님들이 너무 프로그램 재밌게 해주셨대. 어제 그 금요 심야 끝나고 선생님들 3-4분이 집에 안 갔다니까요. 밤새 준비하는 걸 봤어요. 고맙습니다. 그 헌신 때문에 아이들도 방탈출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신앙이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푸동의 부흥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겨줬던 그 은혜 때문인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주마가편 그러면서 2025년도를 통하여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할 몇 가지 결단들을 하고 좀 나아갑시다. 첫 번째, 사랑과 정결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과 정결의 예배자가 됩시다. 시작. 예,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정결입니다. 정말 귀한 것. 사랑 한번 읽어봐요. 문장을 좀 써봤어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교회와 동역자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저희 교회 전 한 가지 우선하여 바랍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럼 한번 고백해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만으로도 마음은 뜨겁게 돼 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오시옵소서. 고백만으로도 뜨거워져요. 비법 알려드릴까요? 누구가 잘 사랑이 안 돼? 그러면 이 고백 먼저 하시면 그분 사랑이 돼요. 오늘따라 내 남편 너무 밉네. 밥이 왜 이래? 막 그러고서 이게 국이야 찌개야 맨날 막 국이야 찌개야 뭐 국이면 국으로 먹고 찌개면 찌개로 먹으면 되는데 맨날 국이야 찌개야 이러고 나가버렸어. 그럼 속상해. 그 먼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나면 남편도 이해가 되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죠. 우리가 서로를 귀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것만 생각하는 서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을 보면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유지영 집사님 옆에 서집사를 보면서 좋은 것만, 저분 어떻게 이름이 백합일까? 얼굴도 백합이네. 이런 것들 좋은 것만. 야, 저분은 저렇게 옆에 또 유집사를 보면서 저렇게 또 색한 반주를 저렇게 예쁘게 해줄까?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죠. 예, 우리 그 교회에 엄현영 집사님, 비택 장로님 계셔요. 그분은 칭찬의 왕. 예, 내가 봤을 때 누구 우리 뭐 누구는요. 그리고 그분 얘기를 10분 동안 칭찬만 해. 그러다가 또 갑자기 나 걱정돼요. 나 이제 조금 일어나야 되는데 갑자기 대상이 바뀌어서 그분 또 10분간 칭찬해. 그러다가 예수님 얘기는 나 이제 오늘 집에 못 가겠다. 예수님 자랑 1시간 하시는 분.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입술이 그냥 가득한 분. 우리도 그 입술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 그런 마음이면 참 좋겠어요. 저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와 목회자들, 장로님들, 예배 일꾼들, 또 교회 셀 리더들, 지도자들, 섬김이들 잘 따르고 세우고 축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예배의 원칙이 뭐냐면 나의 섬김과 나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보시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셨거든요. 그 귀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적용으로 넘어가는 로마서 12장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배는 나와 나의 섬김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등장해요. 그때 뭐 잘못 성경 보면은 주님은 곡물을 싫어하시고 양을 좋아하시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 아니겠어요? 그 4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성경에 있어요. 아벨의 예배를 소개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같이 받으셨다 그래요. 정말 귀한 것, 사랑함과 동시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러하니까 우리 또한 정결해야 돼. 따라합시다. 정결. 주님이 깨끗해야 받으시지, 깨끗하니까 쓰시지. 제가 쓱 한 잔 마시다가 이렇게 대충 쌓고 이 컵으로 드세요 그럼 불쾌할 거 아니에요? 그 입 한쪽만 닿아도 불쾌한데 하나님께 우리가 오죽이 성결해야 될까, 정결해야 될까? 읽어봐요. 우리의 마음과, 시작. 우리의 마음과 삶에 잔존하고 반복되어지는 죄를 뿌리 뽑읍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아하고 정결한 삶입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인근의 교회들에서 이런저런 아픈 소식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도 경종이 울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든 죄를 경히 여기지 말고 신중히 보면서 끊어내고 멀리합시다. 예, 지난 이틀 전 금요일 밤에 우리 주일 예배를 섬기는 찬양 예배 팀원들을 모두 부르고 같이 그렇게 우리 예배 드리면서 기도로 권면했고 말씀으로 권면했어요. 인근의 어느 교회가 이 안에서 막 불륜이 일어나는 죄를 보았답니다. 너무 아파서 교회가 막 흔들리는 역사도 들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뜨겁고 은혜가 강할 때 이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 모든 권속들이요, 가정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함께 연합하면서 우리 가정 잘 지키고 정결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귀한 어느 교회에서 재정사고가 났다는 소식 또한 최근에 들려와요. 우리 모든 회계를 맡으신 분들이요, 교회학교 우리 아직 교회가 작아서 우리 부서 재정이 작지만 크지 않지만 그 몇백만 원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온 교회 단 하나의 100원 뭐 1000원 돈이라도 흐트러지지 않게 바르게 쓰이고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정결하고 정직하게 재정의 업무를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꾼들이요 사소한 것 하나라도 언행 한 가지 우리 죄가 쑥 들어와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이요 당신들을 삶의 모습들로 아이들이 보고 있답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 섬길 때 그 고등부 교사가 너무 열심인데 주중에 사업장에서 한 잔 딱 마신 거예요. 교회학교와 우리 반 아이랑 눈이 마주쳤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우리 반 교사가 주중에 어이구 우리 철수네 내가 오늘 한 잔 꺾었다 뭐 이러시면서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결하고 정결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깨끗하게 삽시다. 시작. 예, 정말 주께서 원치 않으시는 삶의 영역은 반드시 회개하고 정리합시다. 원하시면 아멘. 우리 2번 읽어봐요. 시작. 가정을 무너뜨리며 교회를 흔드는 죄를 짓고 있다면 죄를 고백하고 진실로 회개합시다. 원하시면 아멘. C번 읽읍시다. 시작.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부족한 것들을 깨달았다면 회개하고 회복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이 C번에 관한 말씀을 이어서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참여와 충성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참여와 충성의 예배자가 됩시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좀 젊어요. 제가 나이 평균을 내보니까 40이라고 나와요. 40이 평균이야. 지금 왜 많은 분들이 절망하시는 거예요? 평균을 넘었구나.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 마음은 청년과도 같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여기 이 말씀 중에서 오늘 말씀 중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참여의 부분이에요. 성도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예배에 참여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해요. 읽어봐요. 시작. 성도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예배에 참여하기 힘쓰는 성도 되어야 합니다. 물론 바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알고 또 신앙훈련을 잘 받으셨다가 지금은 연로하여서
몸이 편치 않고 또 개인적인 경건들이 있어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주일 성수하러 나오는 분들 있어요. 예, 존경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땐 저희 교회 많은 분들이 예배의 훈련이 더 필요한 분들도 많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는 당연한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맞아요. 지금 이 말씀을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예.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지금 저희 수요 예배에도 수십 명이 나오고 계신데 굉장히 젊은 분들로 가득해요. 예,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요, 나와 주셔야 돼요. 어른이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 나오셔요. 어디가 계신 거야? 드라마 보고 계신 거예요? 나오셔요. 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예배합시다. 물론 또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서리 집사님 같이 나와 보시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읽어봐요. 항상 그럴 거예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정말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 빠지지 맙시다. 할렐루야. 혹 어디를 가더라도 그 지역 교회를 꼭 찾아가 예배합시다. 예, 그리고 권면합니다. 주중 예배에도 참여해 보십시다. 예, 실은 성숙한 충성된 성도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수요 그린워십, 금요 심야 기도회, 또 이제 직분자들 훈련도 11월 4일부터 시작되지만 새벽 기도도 다시 한번 깨워봅시다.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보다 한 해 먼저 개척하셨던 박덕영 목사님, 백옷 동산교회, 참 귀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모였을 때 상가를 빌렸는데요, 인근 교회가 질투를 해가지고요, 무슨 고발을 해가지고 새벽 예배를 못 모이게, 무슨 상가법이 새벽 예배를 못 모이게 하셨어. 왜 그걸 또 고발하는 교회는 또 뭐야? 그분이 굴하지를 않고 얼마나 열심으로 교회를 깨웠냐면, 그럼 우리 저녁에 모입시다. 지금까지 그 교회는 매일 저녁 예배가 있어요. 지금 저희보다 한 해 앞서 개척했는데 모이는 성도 수가 800명이에요. 모이기 힘쓰시면 부흥해요. 기도하면 부흥해요. 인원이 중요한 건 아니, 그렇지만 영혼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의 마음속에서 같이 예배해 보시길 원합니다. 이번 수요일 날 특히나 가정에 대해 말씀을 전하면서 아버지들을 초청합니다. 아버지들이 너무 엄하다는 소문이 들려? 왜 자기도 공부 안 했으면서 공부 안 한다고 화를 내고 그러셔요? 여러분들의 10대는 자유하셨습니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 부모님 와 계신데 저는 전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10대 때 기타와 함께 살았던 사람이가 아무 잔소리할 자격이 없다는 걸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예, 그때 사랑으로 품는 그 부모의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들을 초대합니다. 어떤 아이를 만났습니다. 저랑 같이 최근에 한참 울었습니다. 우리 아빠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용납이 없어요. 허락이 없어요. 무조건 안 된대요. 속상해서 터지겠어요.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면서 이제 수요 예배도 그런 주제들로 많이 나눌 테니까 모이기 힘써 같이 배우고 기도하고 가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성으로 나아가봅시다. 충성.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맡은 본분을 충성하여 감당합시다.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맡은 본분을 충성하여 감당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읽을까요? 그리고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을 다해 봅시다. 요시아가 성전 개혁할 때, 유월절 예배 드리자 할 때 비판한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적당히 하지, 웬간히 하지, 히스기야도 안 한 걸 오버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그런 마음 아니기를 원해요. 충성하기를 원해요. 여러 가지 충성의 방법들을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합시다. 첫 번째, 맡겨진 자리에서 예배를 준비함, 사람을 섬김, 행할 일들 성실합시다. 여러분, 제자반,
숙제 잘해오세요. 여기니까 말하는 거야. 제자반에서 내가 혼 들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직 많이 어려. 그래서 혼내면 교회 떠날까 봐 혼 안 내. 옥하는 목사님이었다 생각해봐요. 박살 나시는 거예요. 김인중 목사님이었다 봐요. 저희 앞에 계신 이근수 목사님이었다 봐요. 눈물 쏙 빼놓으셨어요. 혼날 때는 혼나지만 우리 교회 아직 좀 안 혼내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예, 다음 주에 꼭 해오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아싸 이러지 마시고요. 해오세요. 그게 우리에게 좋기 때문이에요. 어제 늦은 밤에 어떤 분이 세상에 그 숙제를 얼마나 잘해 오셨던지 큐티를 잘 정리해가지고 묵상해서 보내주신 분도 계셔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보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 예배와 모든 모임에도 지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지각하지 맙시다. 원하시면 예하십시오. 아니 여러분 데이트할 때 늦으면 앞에서 뛰어라도 오지 않아요? 왜 그 10시, 11시 10분에 왜 이렇게 느긋하게 걸어와? 여러분 남편이 기다리는데 20분 지각하면 뛰어라도 오지 않아요? 지금 웃으며 말할 때 잘 들으세요. 왜 늦게 문 화장 열고 늦게 이렇게 들어와? 여러분 성경 공동체 성경 읽기 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미리 10분 전 50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미리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충성이에요. 모든 일에 기도를 앞세우자. 그래서 이것도 충성이에요. 함부로 결정 마세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어떤 교회 교육자들 좀 뽑기를 원하는 분들의 면접을 좀 했었습니다. 한두 분 했어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랬냐면 당신도 기도하고 나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같이 기도하고 결정을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합격 불합격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일에 기도를 앞세우면서 주님께 여쭙고 간구합시다. 우리의 머리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께서 기도할 때 역사하신 줄로 압니다. 기도를 쉬지 않음도 충성이에요. 진짜 귀한 것. 그 다음 문장 한번 읽어봐요. 자기를 시작. 자기를 비워냅시다. 내가 인정받으려고 일하지 맙시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함도 충성이에요. 예, 저도 열심히 섬기다가 제가 언젠가 여러분 앞에서 내려놔야 될 자리에선 딱 내려놓고 떠나겠죠. 그 자기를 부인함도 충성이에요. 예전에 어떤 귀한 공동체 안에서 섬기던 분들이 싸움이 일어났어. 너무 아팠어. 우주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장님이 계시고 원들이 있었어요. 그 장이 원들에게 조금 세게 말하기도 하고 원들이 또 작당 모의를 하다가 이 장을 미워하면서 다툼이 서로가 났네. 모든 분들에게 그 자리에서 좀 내려놓자 제가 그랬어요. 우리 내려놓고 다른 분들 세우게 하자. 서로 미운데 이게 뭔 일이냐. 그때 그들 말씀들이 기억나요. 뭐라 그랬냐면 아팠어요. 이걸 내려놓으면 내 자존심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제 신앙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제가 있습니다. 저 못 내려놓습니다. 그랬어요. 그건 아니에요. 자리를 내려놔도 신앙은 그대로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예, 그러니 일할 때는 겸손으로, 내려놓을 때는 감사로 내려놓고서 신앙 그 예배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이제 제대로 한번 쉬어보자 이거 아니에요. 또 다른 섬김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목회자의 권면에 순종합시다. 저도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있어. 그럴 때 꼭 그분에게 이런 말씀은 드려. 거절해도 된다고 그래. 근데 한 5일 기도하고 말하는 거야. 거절해도 돼요. 셀리도 좀 해주세요. 거절해도 돼요. 뭐 좀 해주세요. 할 때 있어. 그러나 한번 충성해보세요. 그러면 그것도 복이에요. 예, 놀라운 역사 일어나요. 연말이 다가와요. 전화 받으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 또 지금은 부재중 이거 하지 마시고 받으세요. 받고 아멘 해보세요. 그분들이 복될 것인 줄 압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뜨겁게 찬양해 봅시다. 여러분 11월 달에 놀라운 역사가 많습니다. 재직들도 세웁니다. 임직식 준비도 합니다. 부흥회도 있습니다. 권혁철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받을 겁니다. 가정을 사랑하는 그분, 입양 아들, 새 아들을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일꾼, 귀한 말씀 받아보십시오. 이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충성하는 예배자 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충성하는 마음을 기억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선포합시다. 저 어둠의 권세,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지난 5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행복한 교회 목사가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를 덮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할 때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선포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성결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참여하고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원수의 공격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그렇게 선포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감사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도우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씻음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성결하며 사랑하며 은혜 가운데 있으며 복을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은사를 드려 충성되이 섬기는 것도 우리의 예배이지. 하나님 복을 더하셔서 맡겨진 자리에서의 성결, 사랑, 충성으로 몸담는 놀라운 역사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마다 저희를 주님 사랑하는 통로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칭찬하는 통로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 뜨겁게 사랑하며 축복하며 기뻐하며 나의 가족, 나의 새로운들, 팀원들을 사랑하며 격려하는 예배자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신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며 정결로 성결로 예배하게 싸우니 역사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요시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 후대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조만간 한 달쯤 뒤가 되면 군선교를 감당할 터인데 하나님 수십만의 우리 군 청년들 또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해. 우리 후대들과 가정의 자녀들과 교회학교 아이들 벌써 여러분 청년들까지 160명에 가깝습니다. 이 아이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한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우리 후손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믿음의 후대들에게, 청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며 귀한 아이들이 은혜 받고 사랑받으며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 사랑하는 아이, 예수님 기뻐하는 아이, 예수님께 삶을 드리며 신하고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이 시대의 요시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받으셔서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하나님 요시아처럼 길러주시고 이끄시며 성령의 은혜로 말씀으로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받고 능력 있는 믿음의 가정을 다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주일 우리 마음의 숨은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섭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님 성결한 사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참여하고 충성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기를 원하고 우리 또한 그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을 순전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복음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셔서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초대하기도 하는 11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